우리 오늘 창세기 49장 마저 야곱의 12아들 마저 다 공부할게요.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 다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할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적 축복과 저주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아들까지 공부했는지 기억납니까?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까지 8아들 공부했어요. 이제 4아들 남았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자,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이 12아들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둔 아버지 까닭에 4명의 어머니의 수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어지럽죠? 그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준 곳에서부터 이 가정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라헬 한 여자만을 보고 7년을 무보수로 삼촌 밑에서 죽도록 일한 야곱을 속인 라반의 대답이 과연 과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 것이라. 세뚜 끝이야.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단 혼인잔치는 7일 동안 이어지니까 7일을 아무 말 하지 말고 채우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다시 내가 7년을 내 밑에서 봉사한다면 그리하겠다 입니다. 너무도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삼촌 라반의 조건들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또 그렇게 생각하며 원망하며 환경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향해서 투덜거렸던 사람 혹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다 사정이 있으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야곱도 결코 그가 의도하였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얼떨결에 얻게 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결혼한 남자들은 다 알죠. 1명 여자도 버거워. 근데 4명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12아들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6명은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들을 낳을 당시 그들의 엄마 레아의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말은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외모나 지혜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남편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잔뜩 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어 레아의 태는 여시고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축복받는 자에게는 교만치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는 세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오해하든 말든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의 고통을 아파하며 안달합니다. 레아가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어 아들 르우벤을 낳자 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하시면 뭐 너무 당연해. 하나님은 나한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젠 내 남편이 이 아들 까닭에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남편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나요?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둘째 시므온을 낳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러나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남편에게만 시선이 고정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남편의 사랑은 내 거야.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있었습니다. 주께서 또 세 번째 태를 열어주심으로 레위가 태어납니다. 레아의 시선은 또 여전히 남편 야곱입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기가 낳나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죠. 그러나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라헬입니다. 주께서 네 번째 태를 열어주시어 유다를 낳습니다. 비로소 레아의 시선이 이제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레아로서는 정말 큰 발전이에요. 여전히 잉태치 못함으로 고통하는 라헬을 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은 고백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그것을 비교하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미성숙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레아까지도, 레아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러죠? 그러한 나까지도,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은혜. 무조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보기에 누군가가 좀 부족하고 미성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왜 요나인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사랑의 안경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늘 투덜투덜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풍랑을 만나면 또 다 나 때문이야. 회개 정말 잘하고 거의 막 3살짜리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른 돌이켜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순종하고 또 순종해 놓고는 결과가 내 맘에 안 들면 또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리고는 심술이 나서는 땡볕에 앉아서 니느웨 째려보고 앉아있고 그러다 또 하나님이 얘야 더운데 지금 왜 거기 앉아있어 하시면서 박넝쿨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또 감격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려고 박넝쿨을 거두어가시면 막 하나님 앞에 성질까지 부리면서 막 투덜거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또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리고 곧 엎드려서 착하게 아멘 하는 요나.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나라는 거야. 다른 사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늘 그런 내 모습은 못 봐. 나는 아닌 것 같아. 남의 투덜거리는 모습만 보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이면서 요나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너무 당연해. 그러나 내 옆에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갸우뚱입니다. 왜 요나라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라도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린 다 요나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워도 내 뜻을 죽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며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또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엎드린 요나의 마지막의 모습처럼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요나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요나인데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사랑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그 안경만 쓴다면 우리에게 뭐만 보일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살리시는 일에 저 요나를 기어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같은 우리도 사용하셔서 콩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모로코 영혼들도 섬기게 하시고 터키 영혼들도 섬기게 하시고 또 온 유럽 땅에 흩어진 영혼들을 지금껏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요나를 향하신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제부터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껏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섬김, 비록 좀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때로는 투덜거리긴 했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요나가 있었기에 우리는 가능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투덜거림에 결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요나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 아무도 우리 지체 중에 아무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요나들이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말씀하셨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막말로 눈이 손, 너는 보지도 못하니까 쓸데없어. 보지도 못하는 게 뭐가 필요해? 발. 그럼 머리가 말합니다. 발, 넌 생각할 줄 모르니? 생각이 없어. 너는 쓸데없어 라고 잘라버렸다고 합시다. 자,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요. 뭐가 돼요? 병신 되는 거, 병신. 우리 교회가 병신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각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아내가 넷이나 돼요. 정말 요즘 말로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억만진창의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케 하십니다. 레아가 있어야 했고요. 라헬이 있어야 했고요. 비라가 있어야 됐고요. 또 실바가 있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아들 넷을 낳은 레아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하나님 위로를 주시니까 점점 안정이 되어 가는데 이제 라헬에게서 다시 가정 내 문제가 뻥 터집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로 5절 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나를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레아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레아가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며 아들을 낳게 하라 난리를 부립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의 여종 실바로 인해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루벤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들판에 나갔다가 어머,
어떤 꽃을 보니까 너무 냄새도 좋아, 너무 꽃도 예뻐. 우리 엄마 따다 줘야지. 우리 엄마 꽃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만드라크라는 식물의 열매인 합한채를 뭔지도 모르고 따다가 엄마 레아에게 준 거예요. 르우벤의 당시 나이를 역사학자들은 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예요. 그런데 합한채는 사랑의 과실이라고도 불리는 열매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 사는 여인들은요, 이것이 임신을 촉진한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온갖 신경이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던 라헬이 그 광경을 보고는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결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레아에게 막 놔달라고 조릅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레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레아가 분노합니다. 창세기 30장 15절 보세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또 닫혔던 레아의 태가 열리면서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어 딸 디나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한번 낳은 엄마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자,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아들 갓, 아셀. 라헬의 종 빌하가 낳은 아들 단, 납달리.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입니다. 자,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인성과 성품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총체적인 모습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지만 레아와 같은 엄마에게서 자랄 수도 있고, 또 라헬과 같은 엄마가 있는 가정 환경에서, 혹은 빌하나 실바와 같은 엄마 아래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도 이 네 여인도 자기가 선택한 환경에 결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절대주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환경을 지금껏 그렇게 이끌어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에도 각각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르우벤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원하는 본성이 들어있을 수 있고, 성적 욕구라는 본능이 절제함 없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 르우벤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보게 된 모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자의 제일 큰 아이야. 뭘 가장 많이 봤을까? 야곱이 내 어머니의 방으로 번갈아 들어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렸지만 자신이 들에서 따온 합한채 문제로 엄마 레아와 라헬이 대판 다투는 모습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대밭의 쑥도 곧게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쑥은 자꾸 땅으로 고개를 숙이려는 본성이 있지만 곧은 삼대, 즉 대나무밭 사이에 있으면 쑥도 자기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하늘을 향해 곱게 자란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르우벤은 본받을 것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란 분명한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한 르우벤은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르우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시므온과 레위처럼 잔인함과 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 그들 또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유다처럼 내가 죽어 남을 살리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선한 본성을 따라 고스란히 실천한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넘치는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스불론 같이 큰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비전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스불론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결국 해상무역을 이루는 대무역가로, 대상인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이사갈처럼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건장하고 건강했지만 게을러서 노는 것을 좋아하다가 너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는 아버지의 저주의 유언대로 훗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노동을 시키지 않았어요. 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막노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동원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사갈의 후손들이 다 짐을 매는 담꾼과 벌목을 위한 역군으로 동원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특별한 기술 없이 힘만 셌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삶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단 같은 간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은 언제나 당당히 나서지 아니하고 뒤에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악한 본성이 있던 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단의 영이 나를 가지고 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빨리 속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이스라엘 지파 중 구원에 입맞은 자의 수에서 단지파가 제외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장차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갓과 같이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 행하려는 또 그러한 리더들을 돕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갓에게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공의와 법도를 따르려는 자들을 비방하며 공격합니다. 또한 그런 리더들을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다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7절로 갈까요? 신명기 28장 7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갓과 같은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8아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을 공부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아니 내가 의지적으로 깨어 성령님을 모시려 몸부림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으며, 또한 악한 본성을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한 능력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기어이 축복의 사람들로 빚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야곱이 그런 악한 환경에, 자기가 그 악한 환경의 주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냉정하게 저주받을 놈들은 저주하고 축복받을 놈들은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주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아들들의 유언적 축복과 더불어 저주까지도 왜 기록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가 기록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나머지 오늘 내 아들을 공부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부터 봅니다. 이제 아셀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 자,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아셀에 대한 정보가 여기까지이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셀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착하고 순한 성품을 가진 자였다 그래요. 그러나 착하고 순한 성품을 가진 자였지만 자신이 첩의 아들이라는 것 까닭에 늘 형제들 안에서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의 순함과 착함을 기억하며 그에게 죽기 전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축복을 하였다는 거예요. 착한 아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당당해야 돼. 그러므로 너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너는 너에게서 나는 그 좋은 것으로 왕의 식탁에 올릴 것들을 공급하게 될 거야.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실제로 아셀 지파는요, 지중해 연안의 가장 북쪽에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500년 후인 광야에서 모세는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그토록 형제들 안에서 자신감이 없던 아셀이 아버지의 예언적 축복으로 이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멋진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기죽게 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훗날 그들에게 그대로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납달리입니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아들입니다. 납달리도 아셀처럼 첩의 소생이었지만 그러나 아셀과는 사뭇 다른 성품이었음을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납달리를 이렇게 축복하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암사슴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재빠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유해요. KJV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납달리는 풀련한 암사슴이니 그는 좋은 말을 하는도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납달리는 자신의 악한 환경에 결코 묶임을 받지 않고 풀련한 암사슴처럼 오히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언어를 자꾸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선포함으로 자신과 남을 살리는 형제간의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를 훗날 모세는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는 사람과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풀련한 노인 암사슴처럼 정말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 다음은 그 유명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갑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죠.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우리가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율동할 때 여러분 기억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너무 사랑스럽다고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 샘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들 어떤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1편이 왜 요셉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전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세요. 요셉도 형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는 형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아버지의 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샘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 너는 샘곁에 무성한 가지야.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요셉의 형들의 언사는요, 늘 불평불만이 일상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로 4절 가봅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4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나쁜 행실 앞에서 그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들을, 안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게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얜 달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또 사랑받는 요셉을 질투하며 늘 언사가 불평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편애하시는 것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편애로 오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로 갑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편애라고 하며 하나님께 언사가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편애합니다. 어찌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 자꾸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뭔가 해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도 저절로 타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애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질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채색 옷이 아닌 징계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나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시지 않고 쟤한테면 채색 옷을 입혀주시냐며 왜 사람을 편애하냐며 불평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시편 1편의 말씀의 약속 그대로의 선표죠. 다시 시편 1편 여러분들 다시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시편 1편 다 폈나요? 보십시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결코 가뭄이 와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결실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어떤 악한 환경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르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담을 뛰어넘었다고 아버지가 예언합니다. 자,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요셉 당시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공부하고 있음이 그 증거입니다. 그게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지금 담을 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형통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활 쏘는 자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으려 공격하는 원수의 화살입니다. 요셉을 향해 형제들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의 채색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차근차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차근차근 쌓아놓았던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디어 능력으로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꾸역꾸역 여러분 영혼에 다 집어넣어야 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그 시련이 올 때에 그 말씀이 그때의 능력으로 변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쌓인 그 말씀이 그 형제들의 화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내 삶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셔.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은 형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말씀하셨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당신을 인정합니다. 약속대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지는 화살이 그에게 날아왔을 때 요셉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삶은 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믿음의 옷이 한 겹 입혀집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낸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화살이 쏘아집니다. 요셉은 또 선포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 이 상황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내 삶은 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믿음의 옷이 한 겹 더 입혀집니다. 이젠 요셉에게 수치와 함께 애굽의 노예시장에 묶여 자신을 사갈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채 서 있어야 하는 화살이 쏘아집니다. 그는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삶은 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당신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믿음의 옷이 또 한 겹 또 입혀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어떻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디발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는 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에게 물었을 거예요. 야, 요셉, 너는 히브리인이잖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어? 요셉은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디발에게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라고.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과연 보디발은 얼마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웃에게 말하십시오. 지금의 나는 비록 이러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지만, 어리석은 자 같으지만, 비천한 자 같으지만, 가난한 자 같지만, 바닥에 있는 자 같지만, 지금의 나는 비록 이러하지만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좀 지켜봐 달라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놀라운 삶을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됨이 간증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간증은 나의 약함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강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붙드십시오. 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송준호, 신은혜, 이수연, 김태영, 양재규, 박자현, 이미정, 다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이 강한 믿음이 없는지 혹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만 봐도 가슴이 떨리면서 막 믿어지는 사람 빼고, 지금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선포됐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왜 이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 안 읽으면 난 밥 안 먹을 거야. 난 기도 안 하면 밥 안 먹을 거야. 난 출근도 안 할 거야. 난 공부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야.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목숨 걸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느슨해지면요, 당연히 믿음도 희미해지는 거야. 내 백성이 다 이렇게 옆집 얘기겠지, 우리 교회 누군가 얘기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다. 저는요, 정말 침대에서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말씀의 삶 다 무너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한다. 그게 뭐가 진정한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러분들 말씀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복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가족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니면요,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사정없이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옥에 갇히는 억울함의 화살이 요셉에게 쏘아졌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삶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집에서 개미 새끼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쥐새끼가 움직이는 것도,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것도, 손가락질하는 것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요셉에게, 그에게 믿음의 옷이 또 한 겹 입혀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서운함의 화살이 그에게 쏘아졌을 때에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에게 믿음의 옷이 또 한 겹 입혀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겹겹이 입혀진 이 믿음의 갑옷을 과연 어떤 화살이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요, 요셉은 평생에 그 누구에게도 화살을 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이건 무슨 말일까?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요셉에게 쏜 화살이 믿음의 갑옷으로 무장된 요셉으로부터 튕겨져 나갔다는 거야. 튕겨져 나가서 도로 원수의 살에 박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다를 기억하시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그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와는 달리 육적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육적 장자권은요 요셉에게 넘어온 거예요. 육적 장자권을 얻겠네. 즉 그 말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육적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장자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축복을 갈망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은 하나님 거야.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가 아닌, 입으로는 여러분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누군가가 또 어려워하면 또 말도 잘해주잖아.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 입으로가 아닌 요셉처럼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선포하라는 거야. 내 삶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억울할 때도,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내 믿음의 옷이 점점 더 두꺼워질 거예요. 아멘. 그게 쌓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화살 맞으면 아프잖아.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 그래. 그러나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 올 때마다, 화살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 삶은 다 당신의, 전적으로 당신 것입니다. 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요셉의 믿음을 소유한 형통한 자가 되어 멋지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영적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유다처럼 죽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그랬어. 내가 죽어 남을 살리겠다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곧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야곱의 축복으로 가볼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자, 25절 26절 보세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난, 이게 뭐예요? 요셉, 그런데 네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너 왜 이 축복받은 자는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들 모태신앙 아니라고. 아니요, 여러분들 충분히 모태신앙이야.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요, 모태신앙 아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 그런데 환경을 바라본다고?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믿음이 어디로 말미암았다고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말씀이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보다 요셉이 최고라는 거야. 요셉의 축복이 가장 컸다는 거야.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2번째 마지막 아들 이제 베냐민으로 갑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그냥 이 베냐민은요 막내들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막내를 베냐민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얘 베냐민이야. 그럼 그 집의 막내구나. 그 뜻이에요. 그죠? 우리 집에도 베냐민 한 놈이 있는데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뭔 말인지 아세요? 베냐민은요 막내답게 막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욕심꾸러기. 다 내가 가져야 직성이 풀려. 형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다. 그래서 징징거려서라도 무엇이든지 내 손 안에 다 넣어야 해. 그런 성품들이요 사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실 다 베냐민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장되고 훈련된 우리의 본성이요 그렇게 못할 뿐이지 다 베냐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냐민에게요 막내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녁에는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다 줘. 다 빼앗았는데 빼앗아 보니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 줘. 뺏기는 엄청 뺏었는데 그게 베냐민의 최대 장점이었다는 거야. 움켰는데 나누어 줄 줄 아는 거. 나중엔 다 인심 좋게 나눈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다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의 축복 마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요 이 12아들 중 어떤 성품이 가장 강하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진 않아도 다 숨어 있거든요. 어떤 성품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해야 할 것은 어떤 성품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다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만을 구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악한 성품들은 다 소멸될 것이며 선한 성품은 축복의 능력으로 변해서 내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요셉이 어찌 요셉일 수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2아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요셉과 유다만 왜 다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구별된 삶을 환경을 밟고 사는 그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신 음성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 아닙니까? 만약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생활로 다 돌이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시편 1편 1절로 6절. 하나님께서 1대1로 여러분들에게 우레와 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박또박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요셉이 간증자잖아요. 그죠?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멜로디이고 우리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경배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든 노예 자리든 구덩이에 던져졌든 속임을 받는 자리든 어떤 유혹을 받는 자리든 하나님만 인정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을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정말 믿음으로 찬양합니다.